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만든 지는 좀 꽤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삼성에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튀르키예, 터키죠. 무하렘이라고 하는 청각 장애인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위해서 삼성에서 몰래 카메라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청각장애인이니까 수화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수화로 그 청년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수화를 원래 하던 친구니까 그냥 인사 같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빵을 사러 간 겁니다. 근데 빵을 파는 이 직원이 수화로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이 무하림이라는 청년이 좀 의아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니까 왜 다 내한테 수화를 하지? 그러다가 지나가던 길에 어떤 과일을 사던 사람이 이 과일을 흘려요.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 이 친구가 또 과일을 또 집어줍니다, 같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수화로 내 과일을 몇 개를 당신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받아요.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청각장애인이 내 주변에 많지? 왜? 자기가 청각장애인이니까요. 그래서 또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누구랑? 또 이 사람이 또 수화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탔더니 이 택시기사가 수화로 인사를 하고 어디 행선지로 가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무아렘이라는 청년이 일명 애들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 목적지를 또 갔더니 그때 이제는 스크린에다가 이제 광고의 이렇게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다.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상통화 서비스를 삼성에서 이제는 이쪽 지역에서 하기로 됐다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몰래카메라를 해서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세상은 따뜻한 구석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터키를 우리가 형제 나라라고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댓글을 보면서 약간 놀랐습니다. 아직 세상이 따뜻하구나, 이 청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 사이에 어떤 댓글이냐면, 저런다고 저 사람이 달라져?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한국에서나 이런 거나 하지 외국 가서 왜 이런 거 하냐, 한국에도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많은데,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런 거 몰래카메라 할 돈에 그냥 돈이나 갖다 주면 훨씬 낫겠다 이런 글들도 제가 봤고요. 어떤 사람은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는 저런 거 안 해줘, 이런 제가 글들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병들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이런 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느끼고 난 이후에 목회자들 모임에 이렇게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 진짜 올바르게 전도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도 캠프에 대한 이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내가 올바르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분이 고백이었어요. 나는 교회 성장이나 아니면 교회가 잘 되고 아니면 전도하면 축복받고 이런 동기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려놓고 내가 올바르게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금 있었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포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되게 애통해하고 이런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접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포럼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이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치겠죠? 가장 먼저 주의 종들을 칠 겁니다. 그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힘이 빠져 있는데 그분이 그런 포럼을 하니까 너무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 포럼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좀 더 지켜봐야 돼. 그 사람 영접해도 지속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나도 그런 사람 만나봤는데 잘 안 되더라. 결국 교회에 정착 잘 안 돼. 이런 얘기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는 전도의 굉장히 기초 시작 단계인데 뭐 그거 가지고 감동받냐? 목사님에게 아이, 너는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대화에 대해 공감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경에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린다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은혜가 얼마만큼 대단한지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천사들도 우리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굉장히 흠모하고 부러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 지나간 경험이 돼버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해봤어. 안 되더라. 나도 한때 열심히 해봤어. 캠프 해봤어. 영접시켜봤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감동이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뭐죠? 뭐 그냥 돈이나 줘라. 저런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냐 했던 모습이랑 아까 목회자 모임에서 나왔던 그 대화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방향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른 상태가 됐다는 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고 돌아왔대, 누가 예수 믿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나도 그랬어.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처음 믿으니까 저렇지 뭐. 나중에 봐봐.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는 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는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기를 결정을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말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격은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아모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듣긴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한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위로 받았어, 힘 좀 얻었어, 감동됐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기갈은 여기에서 왔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갈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증거로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목마름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어요. 메마른, 그죠? 근데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라는 것을,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말라, 무슨 말이죠? 내가 네 목마른 걸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는데 뭔지 모르게 갈급하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놓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눈을 감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좋아할 말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교회 성장의 비밀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라, 복 받을 거야, 축복받아라,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고, 저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회자들 이런 저널 같은 거 있죠, 여기서 실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 책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냐면요, 그죠? 우리의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죄책감도 느끼고.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그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보여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같이 찔렸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과 찔렸어요. 분명히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찔렸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게 나를 치네? 스데반이 진짜 유대인들의 전국을 찔렀거든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믿었지 않냐, 그 찔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를 갈거늘, 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좋은 말씀?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위로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용기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영적 메마름의 시대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2편 1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갈급한 것을요 주를 찾는 것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갈등으로, 아니면 나 스스로, 아니면 이번에 추석 지났는데
이번에 가정보고만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내려왔는데 가족들이랑 싸웠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요. 영적 메마름이 주를 찾는 시간이 되어서요. 메마름과 같은 우리 땅, 우리 마음과 심령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담비같이 내리길 바라고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 담비가 흘러넘쳐서 그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한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천부장을 향해서 이제 호송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에서 있던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식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바울이 정식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천부장이 데리고 이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받게 되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 그 바울을 고발을 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이제 정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변호사를 자기가 선임을 하고 할 만큼 경쟁 능력도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근데 이 더둘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말도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 2절에 글에 되어 있죠.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고발할 때 말도 유창유수로 잘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렸고, 그리고 또 뭐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개성되고 우리가 지금 많이 행복하게 됐다. 그래서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을 해서 당신한테 이 바울이라는 죄수에 대한 죄목을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4절까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제목을요, 여기서 딱 3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니예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 뭐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게 첫 번째 뭐냐?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이 3가지 제목을 딱 지목을 해요. 이 더둘로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봤었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염병같이 소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갇혀있고 온갖 위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크지 않았으면 바울을 소송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염병과 같이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게 분명해요. 여기 봐서도.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를 얘기하죠. 이 예수가 이단입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이단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이 2번째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3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6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성전을 더럽혔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진짜 죽일 수도 있는 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할 때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도 핍박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게 사복음서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미 여론도 바울에게 안 좋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바울에게 일어난 위기, 정식 재판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정식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면 자기 억울함이 좀 해결이 될 만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도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부추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요게 된 자기 변론을 해요. 근데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억울한 일을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소동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들 눈에는 뭡니까? 소동케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게 했다는 것은 거짓 뉴스입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거짓 뉴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뭐냐면 내 억울함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변론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이 변론의 때를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건 머리로 표시했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총독이 그냥 말을 안 하고 이제 더둘러 변호사 얘기를 들었죠. 또 고개를 끄덕거렸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울이 있겠죠. 그럼 머리로 그냥 말해봐.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표시를 딱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바울이 대답해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정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보니까 기꺼이라고 되니까 뭡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원어를 보면요, 기쁘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변명을요 굉장히 기쁘게 내가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때 있죠. 이 때에 자기의 억울함, 아니면 문제 해결의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혹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지 간에 어느 사람 앞에서 서야 될 때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야, 니 진짜 공부 잘하네, 어떻게 공부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고요. 좋은 예를 들면, 안 좋은 사람은 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억울한 일을 얘기할 때가 왔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바울은 뭐였냐면 이때를 가장 중요한 기회로 삼았던 것이 확실해요. 우리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다 사용을 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되게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장풍도 나온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진짜 온갖 유언비어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맞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요, 아니 나는 너 믿어 하면서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을 막 욕을 하면서 저를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요, 내 네 얘기 들었는데 너 진짜 그렇다며 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서 얘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딱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때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내한테 상처나 문제나 갈등이나 더 좌절로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막 먼저 떠들 수는 없겠죠. 근데 얘기를 하라고 하니 뭐요? 내가 기쁘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셉도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 진짜 지혜가 대단하구나.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원래 내 전공이 꿈 해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왕에게, 그게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또한 바로 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었어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을 이 왕이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왕도 남아이라 중천금, 그것처럼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선포했던 법이기 때문에 왕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 왕이 밤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다니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새벽녘에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왕이.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외쳐서.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라고 외칩니다. 그때 다니엘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걱정하지 마이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 뭐냐면,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전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하여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뭘 얘기하죠? 여호와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 왕 앞에 절하는 사람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라는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응답으로 하나님 바꿔버려요. 그죠? 자,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날이 원래는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날입니다. 그죠? 우리가 쭉 2년 전에 구약성경 봤을 때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그 날을 뭘로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구원의 날인 불임절로 바꿔버렸어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흐름의 날을 재창조로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였어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꺼이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변명했던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 자에 대한 변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됐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지가 10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해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변론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준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나와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은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을 같이 준비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그 성전 앞에 있죠. 그 자리를 잘 잡은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뿐만 아니라 불우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들이 자기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과 그리고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됐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는요 나쁜 짓을 실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행했다. 세레모니,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식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 있으니,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나를 봤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팩트를 얘기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그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뭐였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부분에 대한 변론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되는데, 바울이 하는 변론의 키는 딱 여기에 있었어요.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아빠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변론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소동한 적 없어요, 그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단의 개수다라고 하는 건 복음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별명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설명도 아니고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딱 다가왔던 말이, 우리가 복음 뒤에 숨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는 시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복음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 뒤에 숨어가지고 변명하고 숨고. 근데 바울은 복음 뒤에 숨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냐,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14절 15절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또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랑 갈등을 하죠. 근데 사두개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나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지파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활을,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뭐냐면 천사도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쩌면 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육신적인 축복, 응답, 증거, 이런 게 관심을 가졌던 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도 지키고 하지만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악인은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는 악인의 부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부활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서요. 예수님 앞에. 그때 우리가 의인으로, 죄인으로 판명이 나게 되거든요.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벨리스 총독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안 했지만 신하는 꼴이 돼요. 그죠? 다른 것들은 변론을 합니다.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바울이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 나 우두머리예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뭐냐면 바울이 복음 앞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예비하신 것을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도 봤죠. 바울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들은 다 자기가 뭐냐면 잘못된 거 시인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을 치라 이랬더니 바울이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네 칠 거야 이랬다고요. 바울이 맞받아 쳤다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을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이랬을 때 바울이 자기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내 말 틀린 게 아니다. 이래도 돼요. 그죠? 근데 그 문제 아니잖아. 바울은 즉시 사과합니다. 아, 내가 몰랐다.
근데 바울이요, 그 약식 재판의 앞에 섰을 때도 다른 것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 하는데 복음 앞에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울의 재판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박태지게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백부장이 잘못될 것 같거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죠. 천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도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자기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는 정식 재판까지 이 죄인을 후송해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특히 잘못되면 자기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병, 기병 이래가지고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가지고 벨리스 총독까지 딱 데리고 옵니다.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바울을 안 죽이면, 저거 우리가 안 죽이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 특공대가 조직이 되노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위기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서요. 제가 바울이 했던 변론을 자세히 봤는데 잘못된 거 인정도 하고요. 그리고 논쟁거리가 될 만한 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큼은 그 앞에서 안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섰어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앞에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하신지 보세요.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 얘기를 들어요, 바울의 변론을. 그런데 22절 이렇게 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라고 돼 있어요. 아니, 벨릭스가 이 복음을 알고 있대요. 바울이 얘기한 것보다 더. 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벨릭스가 알고 있지? 근데 자세한 건 모르는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4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라고 돼 있거든요. 유대 여자와 결혼했었어요, 벨릭스 총독이. 아마 이 유대인 출신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것은 이 벨릭스가 복음을 잘 믿었다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에 대한 얘기를 더 알았어요.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자세히 알았고, 이 재판을 연기를 딱 시켜줍니다. 연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일을 처결하겠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요, 그전에는 바울이 감금이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의 제자들을 초청을 하거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서야 되는 호송되는 감옥에서 뭐라 되냐면 자기 친구들, 주변에 있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주고 보내고 하는 일을 이때부터 가능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보세요. 바울은 딱 하나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하 다 합니다. 그리고 시인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최선을 다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름대로 스카웃 받아가지고 회사를 갔어요. 그럼 어느 정도 자기를 주목해 볼 거 아닙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진짜 영업을 말아먹었어요. 아니, 그냥 직원으로 가도 말아먹으면 눈치 보일 건데 스카웃돼서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책도 보고 마케팅, 영업 전략 막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딱 이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보냈지? 라는 계획보다 방법을 찾아 움직이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을 덮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당시 이 친구 고백입니다. 금요일 날 예배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보내게 하신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더래요. 그걸 붙잡았답니다. 그랬더니 한 1년쯤 지났나? 이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달라진 건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인데 이 친구가 영업을 1등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얘기입니다. 영업을 1등 했던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계속 연이어서 계속 와요. 그죠? 그 응답 속에서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조연아 이사입니다. 그 청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사를 살리는 응답을 가져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것은 다 필요한 것은 그 있는 대로 얘기해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나 억울합니다 또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건 모르는데 복음에 관련된 부분은 바울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이 벨릭스가 호의를 베푼 게 어떻게 해요?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24절 25절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도를 다시 듣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와요. 그런데 결국은 이 벨릭스가 믿진 않아요. 근데 갈등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부활, 의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에 대한 것을 듣고요,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찔리고 무서웠다고요. 근데 벨릭스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돈을 얻을까요? 라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뭡니까? 재판장 앞에 불법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혹시 바울한테 돈을 얻을까?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바울을 부르면서 다시 보내요. 그러면서 우선 가라, 내가 있으면 다시 부를게 라고 해서 바울과 계속 접촉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만일에 바울이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입니다. 만일에 자기가 우선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두머리.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라고 얘기를 변명을 했다면 벨릭스가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베푸세요. 바울이 했던 일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 원문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얻기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 해석이 더 정확해요. 은혜는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를 발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발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은혜를 놓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사단은요 문제로 만든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뭐가 돼요? 문제로, 위기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부딪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뭐 하기 위해서요? 원어대로 발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자리와 흐름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넘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 일회용이 안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봐요. 아까 전까지 사건만 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어쩔 때는 유순하게도 하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쩔 때는 막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상을 뚫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오는 갈등에 또 내가 또 자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일회용이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24시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 자리가, 우리 아까 말씀 확인했죠.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응답이 됩니다.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24시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과 영적인 메마른 시대와 힘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 시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맞춰져 있는 우리와 교회의 무지한 눈을 열어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급함과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영적인 무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